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 아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 성도교회 새가족 초청 예배에 오신 모든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인사를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도교회 담임 목사 김영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새가족 초청 예배에 응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에 의해서 초청된 것 같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오랜 계획 가운데 초청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기 때문에 오늘 새가족 초청 예배는 하늘의 성대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을 기다려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있게 될 것인데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초청 예배에 다시 한번 응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다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하고 사랑하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 새가족 초청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영상 인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새가족 초청 예배는 사람에 의해서 초청된 것 같지만은 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늘의 행사입니다. 이 좁은 곳에서 진행되는 예배 같아도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주의 성대한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우주 에너지는, 우주에 발생되는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이 우주 공간 어디엔가는 저장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행동,
말, 이 모두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다 우주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역시 이 우주 공간에 기억될 것이고 저장이 될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보면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슈바이처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1998년 하버드대 의과대학에서 시행한 연구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선행 영상이나 관련 봉사 기록이나 글을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면역세포가, 면역체계가 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이 밝혀졌죠. 면역을 담당하는 그 세포가 증강이 된다고 해요. 성인의 가르침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면은 우리 몸과 정신과 이 정신에도 좋고 그게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하물며 한 사람의 에너지가 이렇게 강력한데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지금 에너지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에너지, 지금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더 테레사의 선행 영상이나 그 관련 기록을 보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에너지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최소한의 그런 의식적 노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 사람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간절히 추구하면 그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유래는 이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이상형의 여인이 있었죠. 우리 지금 뭐 다 그렇잖아요. 그 이상형의 여인을 이제 돌조각을 했어요. 돌조각을 했는데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랑에 빠졌던지 이름이 뭐죠? 피그말리온. 진짜 피를 말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돌조각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걸 안타깝게 보고 있던 신이 그 돌을 진짜 여인으로 변신시켜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피그말리온이 그 여인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간절히 기대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육학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사가 어떤 학생에 대해 기대를 걸고 가르치면은 그 학생이 교사의 기대에 부응해서 학업 성취도도 올라가고 나중에 교사가 바라는 그 아름다운 학생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미 밝혀진 다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 나의 삶의 변화를 기대해 보면 좋겠어요. 누가 가자 그래서 오늘 약속을 정해서 안 가면은 또 안 되니까 인간적인 관계로 혹은 부인이 권사인데 안 가면은 내 교회 체면이 안 서니까 당신 무조건 오늘 가야 돼. 그래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자기 가족의 그런 끊임없는 부탁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그렇게 어떻게 초청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그게 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초청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아이고 저 빨리 목사 설교 끝나고 밥이나 먹으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조금 넘어서 오늘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의 의식작용입니다. 의식작용인데 우리의 뇌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그게 내 몸과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 나온 영화 중에 강동원 주연의 천박사 테마 연구소 영화 보신 분들 있을 줄 압니다. 강동원이 영화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악령이 있기는 있지만은 거의 90%는 심리적 작용이더라. 악령이 있기는 있어요. 귀신의 존재가 있기는 있는데 거의 90%가 심리적 작용이더라. 그래서 자기는 가면은 그 심리적 작용을 일으키는 그 원인들을 고쳐요. 그렇게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심리적 작용으로 인해서 그 악령에 대한 꿈도 꾸고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변해 가더라는 것이죠.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그 영화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우리 의식작용이 몸과 마음과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긍정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지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은. 그만큼 우리의 의식작용이 중요한데 믿음, 신뢰, 용기, 자비 이런 좋은 감정, 좋은 마음을 품는 것도 바로 의식작용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 의식작용을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천사가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신뢰할 때 그게 내 몸과 마음과 나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상당한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 장속에 지금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만큼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예배에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 여기에 오신 분 중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20살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믿는다고 하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긴가민가 하신 분이 있을 텐데,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기와 하나님의 차이는 뭘까요? 예? 안 보인다. 자, 첫 번째 클릭해 보세요. 야, 보이지 않는다. 잘 맞추셨어요. 차이는 뭐죠? 차이는 공기는 안 보이지만 믿어요. 믿죠?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학교에서 공기를 호흡해야 우리 몸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또 경험적으로 그 배움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깨닫게 돼요. 자, 물속에 오래 들어가 있어 보십시오. 숨이 헐떡헐떡하죠. 그제야 비로소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은 공기의 존재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학교나 일반 세상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삶의 체험에서 언뜻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긴가민가해요. 긴가민가한데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그 긴가민가한 그 생각을 좀 더 확신을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했던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자료를 꼽는다면은 고대 종교와 철학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대 종교와 철학 전통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동양은 하나님이 없다? 아니에요. 동양 몇천 년 전에 그 종교와 철학 전통 그 기록에 보면은 한자어로 상제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인 하늘, 천을 인격적인 하늘로 보았어요. 그래서 맹자의 그 인성의 기원, 인간의 성선설의 기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늘에 두고 있어요. 인간이 선한 이유는 인격적인 하늘이 인간에게 그 선한 마음을 주었다. 그래서 성선설의 기원이 실제로는 하늘에 두고 있어요. 인격적인 하늘. 이 장자는 도가죠. 장냐는 도가인데, 장자는 그 책에서 조물주를 얘기를 해요. 조물주. 이 세상은 조물주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걸 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유대교는 어때요? 야훼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야훼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그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믿고 있죠. 이게 다 고대 종교 철학 전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도 그게 간간히 나타나고 있는데, 집안에서 혹시 할머니나 정화수 기도 하시는 거 보았어요? 정화수 기도하면서 천지신명께 빌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면은 영혼이 좋은 세계를 가기를 바라고 안식하기를 바라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가르쳐주고 안내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은 경전이고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자료는 바로 종교적, 신비적 체험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술할 환자가 자기의 의식이 자기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수술하는 모든 장면을 다 보았다. 어떤 의사가 집도를 했으며, 그리고 간호사와 의사와 나누는 대화, 어떤 약을 썼으며 주사를 몇 번 했으며 어떤 부위를 수술했는지를 다 알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그게 이제 임사체험이죠. 임사체험인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조금 어떤 특이한 경우에는 이런 종교적 신비적인 체험을 해요. 하는데, 그가 수술 후에 깨어나서 의료진들에게 그 자기가 보았던 장면, 수술 장면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의료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으며, 어느 부위를 지금 꽂혔으며, 시간이 얼마나 걸렸으며, 그 집도인은 누군지를 다 상세하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이걸 듣고 이제 의료진들이 깜짝 놀랐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천국 여행을 하고 왔다는 그 세계적인 과학자 스데벤볼이, 그리고 펄시 콜레의 내가 본 천국, 그리고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 신경외과 의사였던 이번 알렉산드라는 의사가 7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어요. 코마 상태에 있었죠. 불명 상태에 있었는데 그 7일 동안 그는 하늘의 세계, 천국을 경험하고 와요. 하나님을 보고 와요. 그 이후에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내과학자예요. 유명한 내과학자. 그는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신을 믿지 않았어요. 의사들은 대부분 신을 믿지 않는데, 신을 믿지 않는 의사가 7일 동안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그 다음 화면을, 6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그가 천국을 경험한 이야기의 단편인데, 그는 이렇게 말하죠. 신을 믿게 되었다기보다는 내가 신을 알게 되었다. 내가 천상에서 경험한 이 신에 관한 것, 그 원형적 존재들과의 만남, 그 아름다움을 내가 평생 살아있는 동안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이것은 진실이고 사실이다. 나는 무신론자였지만은 이제 의사로서
이 내가 본 진실과 사실을 알리는 것이 의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신비적인 경험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번 알렉산드라는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신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않았던 사람인데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자료들로 첫 번째는 고대 종교 전통과 철학 전통을 꼽았고 두 번째는 종교적, 신비적 체험이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학이에요. 과학인데 이 우주는 물질이자 에너지인데 의식체계라는 것이 그 의식체계를 가진 거대한 생명체라는 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어요. 그걸 주로 연구했던 사람이 양자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이에요. 물론 여러 양자물리학자들도 이 현상에 대해서 주목을 했지만은 데이비드 봄은 인도의 그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크리슈 나무르티와 이런 영적 대화를 오랜 동안 지속해 왔어요. 하나는 철학자고 사상가고 하나는 양자물리학자인데 둘이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되면서 우리 둘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똑같더라. 뭐? 이 우주는 물질이자 에너지인데 의식체계를 가진 거대한 생명체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원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요? 우주가 물질이자 에너지인과 동시에 의식체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과 상호 정보 교환을 하면서 소통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스크린을 보면 이걸 칼 융은 동시성이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동시성. 자, 동시성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뉴욕의 어떤 한 연구자가 뉴욕에 가보신 분들은 뭐 아실 거예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죠. 그 고층 빌딩에 자신의 연구소가 있었는데 그 연구소에서 고대 곤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사마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사마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보고 참고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평상시 자기는 오른쪽 문을 이렇게 남향으로 나 있는 오른쪽 창문을 잘 열었어요. 습관적으로. 우리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화장실에 나와 있는 북향의 문이나 그 조그만 문을 잘 열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자기가 습관적으로 남향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그런 문을 여는데 그날은 왠지 그 1년에 한두 번 열까 말까 한 그 창문을 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마귀 자료를 보면서 그날 이제 1년에 한두 번 열까 말까 한 그 창문을 열려고 다가갔더니 고층 건물 밑에서부터 그 사마귀가 자기 창문으로 타고 올라오더랍니다. 이걸 두고 이제 칼 융은 동시성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식이 집중할 때 그것이 물질적 현상으로도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떤가요? 우리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되고 긍정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져야 돼요. 왜? 거기에 집중할 때 그게 나의 삶과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밥을 할 때도 이 삼식이 막 욕하면서 밥을 하시면 안 되고 좋은 마음으로 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에너지가 먹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막 삼식이 욕하면서 하면 그 나쁜 에너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가 먹고 자기 가족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마음가짐과 이 행동을 말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과학은 이 우주가 물질이자 에너지이지만은 의식체계를 가진 거대한 생명체라는 것을 계속 밝혀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거대한 의식체계를 가진 거대한 생명체가 누구에 의해서 우연이 아니라 절대 의식에 의해서 방향되고 목적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절대 의식을 초월 철학에서는 하나님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알려드린 것을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초청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우주의 성대한 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이 자리에 계시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신뢰할 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처음 이렇게 설교를 들어서 좀 힘들 거예요.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나의 진짜 정체성이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각자 연극적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무대 위에서 연극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지금 나는 남편으로, 나는 아내로, 나는 부모로, 나는 자식으로, 나는 모기업의 직원으로 혹은 과장으로, 대리로, 혹은 공직사회의 뭐뭐로, 교회에서는 목사와 집사와 성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각기 맡은 연극, 배역을 연극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나의 진짜 정체성인가? 그렇지 않죠. 이 목사 70대면 은퇴해야 되고 죽으면 목사 없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게 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배우를 보십시오. 연기나 드라마에 맡은 배역을 열심히 재미있고 더 실감나게 감동적으로 연기하고 나서 무대에서 내려오면 어떤 삶으로 돌아가요? 자기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 속에 맡은 배역이 자기의 진짜 정체성이 아니죠. 아니죠. 배우들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 지금 연극이나 드라마로 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본다면은 과연 지금 내가 맡은 연기, 내가 배역하는 이 연기가 정말 나의 진짜 정체성인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되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들을 되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아들은 우리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을 볼 수 있고, 아버지는,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에요. 이 아들은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같이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살고 있는 것을 잘 모르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좀 다채롭게 살고 싶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우리 여기 한 40, 50 정도 돼가면 이제 인생을 조금씩 깨달아가죠. 조금씩 깨달아가죠. 어때요? 삶이 내 마음대로 돼요?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갈수록 쉽지 않네. 갈수록 쉽지 않네. 이런 것을 조금씩 점차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의 존재를 믿고 신께 기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건데, 이 아들은 젊어서 몰라요. 좀 더 다채롭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쭉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삶이 녹록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이제 막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쳤어요. 바닥을 치니까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힘들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삶이 지금 바닥을 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그 삶이 바닥을 칠 때 그때 자신을 보면 좋겠어요.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이 당자는 그때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발견하게 돼요. 아버지가 있을 때 그때가 진짜 나의 행복한 삶이었구나. 그래서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돼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그런 얘기예요. 핵심은. 다시 말해서 인간의 신적 기원, 하나님 품 아래로 돌아갈 때 인간은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연극적 자로 살아가지만은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평안은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도 당자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 연극적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8번째 서론을 보면은 자기 초월을 강조하는 철학은 우리 개개인이 부분이자 전체라고 해요. 우주의 부분이자 전체. 우주의 부분? 이해는 되죠. 우주의 부분이죠, 우리가. 우주의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우리가 전체라고? 무슨 말이야? 자, 우리의 몸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셨을 텐데, 원자, 분자, 세포. 이것이 원자부터 발전해서 나중에 유기체가 돼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자나 분자나 세포나 유기체의 관점에서 보면 전체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저것이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체인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지만은, 우리 인간에 저것이 다 들어있지만은, 그 근본 시작이 보면은 원자예요. 원자에서 더 들어가면 이제 쿼크, 양자가 나오는데, 그 근본 시작이 원자인데 그걸로 다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 안에 이 전체를 담고 있어요. 전체를 담고 있어요. 부분 안에. 왜냐하면 시작이 동일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양에서는 소우주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우주의 부분이지만은 우주의 전체를 우리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철학으로 본다면은, 저 이치로 본다면은, 이것은 이 이치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 인간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번째 서론을 보면은, 저 전체이자 부분이라는 다음 화문이죠. 우리 기독교의 인간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그래요. 그걸 성령이라 그래요. 기독교적 인간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 부분이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다. 즉, 부분이자 전체인 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지금 개개별로 우리는 우리 피부, 나의 피부 안은 나고 나의 피부 밖은 이용훈 장로고 나와 너는 별개, 물과 물 알을 우리는 분리시키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다 하나예요. 지금 중동에서 저렇게 형제끼리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전쟁을 하고 근원을 아직 몰라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짜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자기 정체성을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약하고 못나고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대해야 형제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 없이 무조건 형제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고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본질, 진짜 정체성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정체성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회복하는데 쉽지 않아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성현 몇 분만 가능해요. 스스로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전쟁 나는 것을 보면 인간은 이기적이고 욕심 덩어리예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자유롭게 풀어주고 너가 살고 싶은 삶을 다 살아보라. 이런 방법도 쓰셔요. 하나님은.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하나님은 이런 방법도 쓰셔요. 결국은 돌아오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셔요. 또는 교사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또는 학습과 공부를 통해서 자기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고 돌아오도록 하시기도 해요. 오늘은 새가족 초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의식적으로 집중하고 산다면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삶에서 현상으로 하나님의 선한 에너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삶에 새로운 기회와 비전이 깃들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자기의 진짜 정체성을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오 하나님, 새가족 초청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인간의 진짜 정체성은 어디에 있으며 인간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모두가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음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로 은혜로 축복으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